있습니다. 507장입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조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시고라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고백들로 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이삭을 정말 번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이유는 네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라는 인정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실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거룩한 두려움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바울도 같은 의미에서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했다라고 말하죠.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은요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너희의 양심에도 그대로 보여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요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자기를 자랑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바울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바울이 거짓된 사도가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게 하겠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주어 너희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바울과는 달리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사람들이 보기 좋기에만 하려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고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 가지죠. 첫째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그저 죽어질 뿐입니다.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모로 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는 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조금 논쟁이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라고 말했는데 이 미쳤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울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 환상을 보고 또는 어떤 이런 황홀경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미쳤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바울의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는 꼭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 사명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통성으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때 이걸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왔다면 야, 저 사람들 좀 이상하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이 차분하게 또 온전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상황들도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즉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습니다. 강권한다는 것은 양손으로 강하게 움켜 잡았다라는 말입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강하게 붙잡았다라는 말인데,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같이 죽은 것이라는 거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처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고백인데, 바울은요 그 고백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삶이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 그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고 또는 어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것은 다 지나간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고 차별하고 나누고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목사님 이거 언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또 우리 형편에서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왜냐?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납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심보다 뛰어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셔야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기에 십자가의 길로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탁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신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권면하고 있죠. 마지막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우리의 행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제가 뭘 내세우겠습니까? 그저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합당하여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백하며 또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로 자랑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라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것에서 우리가 구별되었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 사람 되었으니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또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헛된 욕심과 또한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힘써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